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사자성어, 제가 별로 사자성어를 쓰지 않는데 저는 사자성어를 잘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을 사방이 막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잠시 있었을 때 그때 비슷한 말이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합보 후사가리라는 단어입니다. 합보라는 말은 팔방이라는 말입니다. 즉 한국은 사방이 막혔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팔방이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이든 팔방이든 지금 막혀 있는 상태가 어찌할 바 모르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한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기가 막힌 일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을 따라갔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따라갔던 당신이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 또는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신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요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하면은 홍해 앞에, 막다른 골목 같은 홍해 앞에 진을 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 머물면서 장막을 치게 되어지면 지금 뒤쫓아오는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해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한테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모습이 될지 몰라도 당사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갇힌 바 되었다가 아니라 갇혀버린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있는 그 땅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앞에는 홍해, 양옆은 사막, 뒤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는가? 원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가? 근데 저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 대표적인 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가게 하셔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도시에서 복음을 열심히 선포했더니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는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활활 타오르는 풀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언제나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여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빌립보에서 시작하시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요,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고백이 그 나라 가운데 퍼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공경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선한 뜻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나의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비록 막혀 보이고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앞에 홍해가 있느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길이 평탄대로고 넓게 떨려서 앞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리고 번영과 기쁨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그 앞에 홍해가 있고 그 뒤에 나를 죽이려는 애국군대가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내가 막혀있고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혀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막혀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뒤에서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뜻의 길을 걷고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죽을 길처럼 보이고 살 길처럼 보이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앞에 홍해가 있어도 그 홍해는 갈라집니다. 내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어도 그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물에 다 매장되어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가 아니라 광야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 원망이 적혀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한 단어를 얘기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 단어가 바로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라라는 이 단어, 제가 자주 쓰는 단어지요. 히브리어로 이 보라라는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본다, to see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주목하여, 집중하여, 관심 갖고 살피다, 그리고 더 분별하다, 파악하다라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라,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을 주목, 즉 라하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다시는 너희를 두렵게 하는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않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겁니다. 주보를 받아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보면 분명히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닌 것 같은 제목을 오늘 보셨을 겁니다. 라아 하면 로라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라아 하면 로라아 하게 됩니다. 네, 한국말을 했는데 그냥 하면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라를 쉽게 번역하면 보다라는 거죠. 보게 되면 로는 부정사입니다. 즉 보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내 삶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보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보지 마라.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하나님보다 세상을 나아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나아하게 되면 하나님을 로라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즉 14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신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40년 광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신뢰함으로 그들이 하나 되어져 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에 대한 신뢰 없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 없이 40년 광야의 길은 꿈의 길입니다. 불가능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로라하게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년이 넘는 팬데믹을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동안 무엇을 나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나아하는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나아하는 것의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나아하고 있는 것의 결과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십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출애굽의 시작은 정말로 좋았습니다.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Marching out boldly. 행진했다. 담대함으로 행진해 나갔다가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정말로 담대하게 와, 신난다, 이제는 자유다 그러고 담대하게 행진하며 출애굽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이 뭐라고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담대함이 심히 두려움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 10절에서 얘기하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자,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희내라는 단어도 라와 동일하게 주목하다라고 번역되는, look up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 동일하게 라와 함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애국군대, 즉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이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설교가 존 R. 라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예언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했더니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말하되, 베드로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Lord, I'm ready. I'm ready to die with you, Lord. 여러분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에, 죽으심의 길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 길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5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로마 병정과 함께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만 보였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파워가, 세상의 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커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22장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결국 두려움에, 한 계집종의 질문에도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세상이 커 보이면 결국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던 나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 예수는 작아지고 세상은 크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할 때 우리에게 샬롬,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두려움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나아가기 시작할 때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불평, 불만입니다. 불평은요, 현실을 내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넘기는 책임 전가의 모습이 불평이에요. 이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탄이 이용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시작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요, 입술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홍해와 연결되어져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그 소문이요, 가나안 땅에 다 퍼졌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군대로, 전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로서 사기 충천에 있고, 지금 가나안 땅은, 특히 여리고 성은 지금 두려움에 문을 꼭꼭 닫고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지만 바로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지금 누구나 똑똑한 지휘관이라면 이 상황 속에 해야 될 건 단 하나예요. 바로 전쟁이에요. 사기가 충천할 때 바로 여리고성을 쳐서 무너뜨리고, 저들은 지금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이긴 것은 보장돼 있다 생각하고 분명히 전쟁에 바로 임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해가 되는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왜 일주일의 시간을 왜 여리고성에게 줍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불평하기 딱 좋은 명령이에요. 아니, 대체 하나님 뭡니까 이게? 지금 기회 놓치면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 대체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와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7바퀴 돌아라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아무 말도 내 입에서 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모든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입에서, 말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면요, 시편 37편 8절은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불평은 언제나 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나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입술에는요, 불평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혹이나 내 입술에, 내 마음속에 불평이 차여져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돌아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주위의 상황 가운데 내가 불평을 토하고 있다면 내 눈을 다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세상을 나아할 때는 불평 불만이 나와도 내 눈이 하나님을 나아하기 시작할 때 내 입술에서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나아하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뿐만 아닙니다. 불평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나아했더니 나쁜 것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세상을 나아했더니 현실 도피, 과거로 돌아가기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출애굽하기 전부터 얘기했잖아. 지금 애굽에서 나간다고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게 아니야. 뭐가 보장된다고 지금 우리가 나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노예로 태어났는데 노예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그냥 있자. 굳이 나갈 필요 없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봐, 이렇게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됐지.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죽지는 않고 노예지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다시 불평하며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노예였던 애굽의 생활을 다시 입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나아하면은 언제나 우리 입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이고,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언제나 내일 가면 그래도 어제가 다 낫었는데, 언제나 과거 지향으로 돌아갑니다.
언제나 지금의 현실은 불만이 가득하고 예전에는 좋았는데, 언제나 예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나아가기 시작하면 현실이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우리 크리스찬 라이터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기보다 출렁이는 물결을 먼저 봅니다. 배고픈 사람 5천 명을 먹이신 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쌀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캄캄한 금요일에 신경 쓰느라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의를 놓치고 맙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편안히 쉬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나는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언제나 현실 만족 없이 과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upon Jesus.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에는 바울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바울 서신에 예수라는 단어가 219에 나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272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89에 나옵니다. 그것에 비해서 사탄은 10번, 마귀는 6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나를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 길이 보여지지 않는 죽을 길에 있는 상황으로 현실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두 가지 길을 생각할 거예요. 배를 빨리 만들어서라도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찾아내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오는 애국 군대 정말 죽더라도 싸우다가 죽자라고, 무엇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단어는 동일어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어라라는 단어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 누가 봐도 너무나 당연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열심의, 내가 무엇을 하는 열심의 문제 이전에 바로 순종의 문제임을 우리로 보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운다고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 이전에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신앙 여정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먼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가만히 서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이 가만히 서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나아하라. 너희 눈앞에 보이는 홍해를 나아하지 말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나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바로 나를 믿어라. 이 싸움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 이전에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꼭 죽어라라는 것처럼 들려지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잖아 라고 들려지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막혔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순종만이 신앙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뭐든지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의의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홍해를 가를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만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아할 때 우리는 홍해 앞에서도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로 홍해를 가르고 그 갈라진 홍해를 걷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홍해를 나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아할 수 있는, 그로 인해 내 앞에 갈라지는 홍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분명히 그래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 예배보다 낫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예배의 의식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신앙은 열심의 문제 이전에 순종의 문제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라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한국에서 어떤 회사에서 직원 선발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이 중에서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는가? 선택하고 자기 의견을 서술하라. 5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 정하신 분 있죠? 처녀총각 같으면 뭘 기다려요? 그냥 이상형이죠, 그냥. 좀 의리가 있으신 분들은 나의 생명을 살려줬던 의사분을요.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할머니가 죽어가고 계신데 그 할머니를
아마 이렇게 정말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뽑힌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200명이 응시했는데 한 사람이 뽑혔는데 그 내용도 길지가 않습니다. 단 두 절이에요.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제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아멘까지 나오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요. 조금 고민하면 풀어낼 수 있는, 참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있는, 여러분, 세상이 이 정도의 문제만으로 정말 구성되어 있다면 세상 그렇게 살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말 우리가 풀고 싶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문제를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요. 문제들이 계속 올서 정말 문제투성이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관계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병의 문제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려지지 않습니다. 자녀 어느 순간에 어긋났는데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서 평생 내 가슴에 정말 멍울로 남아 있습니다. 내 앞에 진로의 문제가 제대로 한 번도 풀어져 본 적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풀어도 자꾸 꼬여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투성이. 이스라엘도 지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굽의 당시의 최강의 군대가 자신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단어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답이 없다.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모습이 없을 거예요. 내 앞에 문제는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문제의 답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문제는 있는데 나는 결국 답이 없습니다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홍해의 문제도, 옆에 광야의 문제도,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의 문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앞에 있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풀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길이 안 보였거든요. 홍해가 보였거든요. 사람이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됐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었어요. 이미 홍해 그 안에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으셨습니다. 그가 그 홍해에 그들을 다 수장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내 눈에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답이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해서 그 세상의 말에 동의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주는 홍해라는 문제가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 눈에 보여서 나는 답이 없다라고 외치며 혹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답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러는 그래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풀지 못하고 있지만 조그만 건데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을 무진장 기뻐하십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하세요. 답이 없어서 답이 없다라고 세상에 외치고 다니지 마시고 답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풀으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 답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Jesus is still the answer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목해서 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라하는 것들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라하면 두려움, 불평, 현실 도피, 과거 지향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라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며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열심 이전에 여러분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 눈앞에 홍해가 보인다고 죽을 길이라고 내가 살 길 찾겠다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 길이 오히려 죽을 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비록 세상이 그것 따르면 죽을 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문제의 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른 데서 답 찾지 마시고 돈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답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명예가 답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답이 아닙니다. 답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답이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라할 때 문제를 로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시죠. 라하면 로라하게 됩니다. 이 한 주에 하나님만을 라하며 세상의 문제들을 로라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